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에서 14절. 창세기 6장 13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역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액질로 되어 있는데 석유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무로 배를 만들 때 이 역청을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수 재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역청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당연히 물이 새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게 했다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이와 비슷하게 바르는 상황이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모세가 타야 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불어난 히브리인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반란을 혹시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를 좀 줄여야 되겠네.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기 모세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숨겨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아기 모세가 탄 갈대 상자에 그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와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이때 또 역청을 쓴 것입니다. 이 오늘 설교에 역청이라는 말 핵심 단어라고 했는데 역청이 도대체 뭐길래 이 역청을 칠한다. 이 말씀에 알고 보니 다른 의미가 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무슨 나무로 쓸지, 그 안에 그 구조부터 시작해서 또 그 방주의 치수까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칸들을 막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칸을 막아라 이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거기 다른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칸막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벽을 나누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칸을 막는 것, 그 칸은 원문은 캔이라고 합니다. 즉 보금자리 또는 새들의 둥지,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다는 뭐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원문은 아사인데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즉 보금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칸의 안과 밖을 역청을 칠하라고 했는데 또한 그 칸의 그 안은 방주의 안쪽이란 단어가 아니라 바이트, 집과 가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그 보금자리 가정, 그 주변을 역청으로 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뭐 이 말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지금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을 칠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를 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 동물 가족 집과 둥지 그리고 주변을 역청으로 칠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스팔트 역청을 그 둥지를 칠해버리고 그 주변을 칠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거기에 동물들이 어떻게 안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끈적끈적하고 새들은 다 달라붙어 버리고. 그래서 이 역청 도대체 뭐야 그럼? 역청을 칠하라. 이거를 이제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상해.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일단 칠하다, 바르다, 카파르라는 말이 원문입니다. 캬 좋다. 바르자, 발라버려. 카파르. 외우기 쉽죠? 발라버려.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는 역청을 칠할 때 쓰이는 말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이 본문에만 쓰였습니다. 다른 의미가 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실제 많이 쓰이는 다른 의미는 용서하다, 구속하다, 화해하다, 덮다, 속죄하다. 이런 말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역청은 또 뭐냐? 코페르. 기분 나쁜 애 역청을 코에 그냥 페른다네. 코페르. 코에 벨레브르. 억지로 이어붙인 겁니다. 코페르. 역청. 칠하다. 카파르. 카파르.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즉 동사를 명사화한 것입니다. 달리다를 달리기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즉 그 의미는 몸값, 속전, 마을, 삼실나무, 역청 등으로 성경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하였듯이 역청을 칠하다와 같이 이 역청이라는 의미는 이곳 본문밖에 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속전, 여러분 속전 아시죠? 값을 대신 지불해줘서 그 노예를 되산다는 겁니다. 대신 지불해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놓아주는 그 말이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전이라는 단어, 여기에 역청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갈대 상자의 역청은 뭐냐고, 거기에 역청을 칠한다는 그럼 뭘까? 제가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찾아봤더니 그 역청이 이 역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쓰던 역청은 헤마르 2번 쓰였습니다. 바벨탑 벽돌을 바를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갈대 상자 바를 때 또 쓰였습니다. 그럼 바르다는 또 뭡니까? 하마르. 이게 바로 아스팔트를 칠하는 그 석유에 나온 역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뭔가 막 머리에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역청 바르는 게 2군데 나온 것 같은데 왜 달라? 노아가 쓰는 역청은 그럼 뭐고 이 사람들이 쓰는 역청은 뭐야? 모세 갈대상자의 역청은 오늘날의 역청 아스팔트, 타르, 흔히 쓰이는 그 역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르는 저 역청 작업은 어쩌면 저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물이나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역청이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해가지고 고페르나무는 또 뭔가? 왜 원문으로 고페르나무라고 썼을까? 그런데 이전에 개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 이전 한글 성경, 거기에는 고페르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잣나무. 근데 왜 갑자기 고페르로 바꾼 거야?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만들려고 했는데, 바로 잣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대부분 베로시라는 원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곳에 고페르나무를 잣나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럼 고페르, 왜 고페르라고 한 거지? 잣나무였다가? 알고 봤더니 현재 알 수 없는 나무, 고페르. 그래서 고페르나무가 뭘까 아무리 찾아도 그걸 대체할 그 해석해서 넣을 단어를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표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고페르를 많이 연구를 했는지, 이거는 왜 고페르가 되었냐면은
분명히 옮겨 적을 때 이거 잘못 적은 거야. 그런 생각까지 간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쓴 원문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문은 어느 세상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사본을 사람들이 옮겨 적을 때 오자가 생겼어. 여러분, 카파르, 코페르, 고페르, 뭔가 다 애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발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카파르, 코페르 표기가 똑같습니다. 철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왜 발음이 다를까? 네, 쓰임새에 따라서 발음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도 앞 글자만 빼고 알고 봤더니 철자가 똑같습니다.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는 자음만 씁니다. 나중에 발음할 때는 자기들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모음을 붙이거나 앞에 인칭 대명사 뭐 그런 것들 딱 붙여버립니다. 띄어쓰기 안 하고. 그런데 딱 봤더니 앞에 철자가 약간 얘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앞에 철자가 비슷하고 나머지 글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고페르는 옆에 뭔가 흘렸어, 잉크를. 그 차이입니다. 나머지 뒤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알 수 없는 나무, 고페르 나무라고 사람들이, 그나마 어떤 사람은 조금이나마 해석을 해주고 싶어서 잣나무라고 치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전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진액이 있는 나무로 하자, 이렇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야, 진액도 안 돼, 이거 진짜 실수하면 큰일 나, 그냥 고페르라고 해버려. 근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종합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가족들을 코페르로 카파르 해라.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참 헷갈리죠 오늘. 즉 방주를 속전을 할 나무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게 하라라는 또 그런 말이 저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을 베풀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명분을 먼저 실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속전과 구속, 그걸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탄 동물들, 모든 생물이 커플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모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가정을 속전과 구속, 용서해라. 본문 13절 기억하신지 모르겠네. 13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역청 칠하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약간 좀 이거를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혈육은 바사르라는 말인데 육체, 신체, 그리고 동물의 몸과 살, 고깃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살아 숨쉬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14절에 그 중에 선택된 용서의 혈육으로 이렇게 대칭된 구조를 어쩌면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즉 고페르 그리고 바이트, 코페르, 카파르는 심판에서 구속해 주실 선택된 가정, 혈육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역청치라라는 게 아니라 모두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전하게 하는 그 의미로 노아에게 그 방주의 명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멸망시킬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구속할 존재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속전할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는 너희 가정과 그 밖의 세상 여러 생물들,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속전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올바로 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겠다.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비슷한 케이스를 노아를 통해서 시범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해석이 억지 해석이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상당히 외면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기 원합니다. 제가 억지 해석이라면은 여러분 대신 그 역청이라는 말과 치라는 그 말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져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썩어질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탄식하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서도 그나마 아주 망하게 두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실패한 창조물로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통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두고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과는 좀 더 불리한 세상을 제공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용서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할수록 세상이 이전보다 더 불리해진 조건으로 자꾸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노아 이전과 지금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거 아시죠? 점점 수명이 줄어가고. 일단은 기회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전과는 같지 않으셨는지 이전과 똑같은 환경에 다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된 것, 이 용서와 화해의 기회가 허락된 것은 두고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걸 감당해야 됩니다. 산에다가 왜 배를 만드나? 그것도 날씨도 좋은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이렇게 모욕을 참아야 했고 그 믿음대로 또 실천을 해야 했습니다. 즉 자기 삶을 바쳐야 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 그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구원, 온 피조물의 구원이 자기 손에 달렸다는 것을 노아는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분명히 비가 와서 이 산까지 전부 물이 찰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작업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작업? 속전을 하는 작업. 즉 일명 역청치라는 작업. 하나님 지시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 값으로 지불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역청치란다 이렇게 의미를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망해야 할 우리의 인생을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역청을 치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후에 그 작업을 하신 이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생물들을 왜 불렀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앞으로 닥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역청처럼 우리 인생 중에 발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죗값으로, 그 피를 죗값으로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는 심판에 내버려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그 작업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 때 그 작업은 하나님께서 잠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제는 아예 없다. 이대로 그냥 끝까지 영원히 가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한 단계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단은 잠시 임시로 응급실에서 살려놓고 두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닥칠 대심판 때 모든 심판을 그때 하겠다. 창세 이후 마귀까지 그때는 최종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지금 마귀가 설친 것입니다. 그 노아의 심판은 단지 임시 방편으로 인공호흡기만 달아준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어라.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두고 보겠다. 진짜 화는 그때 내겠다. 일단은 너희 살려줄게. 마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최종 심판 때가 되면은 모두 무적행으로 그 마귀들을 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창세 이후부터 이 마귀가 계속 설쳐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그때가 이제 끝입니다. 이 마귀를 모두 무적행으로 쳐 집어넣어서 불살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장감이 풀려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그 마지막 이제 창세 이후에 마감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해산하기 위해 산모가 최종 진통을 겪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이 악한 마귀도 엄청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발악이 아닙니다. 이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한 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선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선은 없고 각각 내린 개인마다의 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름이라는 이야기를 내뱉고 있습니다. 악한 거를 다름의 정의에 집어넣어서 악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서 세상을 보고 행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차 여러분이 잠든다면은 여러분도 거기에 미혹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칠해진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과 밖에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살아야 정상입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자기 욕정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끝내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 신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인생답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유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활을 보십시오. 내가 찬송을 즐겨 부르거나 즐겨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들이 미혹하기 위해 만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에 인생을 즐겨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일상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시기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미혹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기 딱 좋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 땅에 다시 노아 시절 때처럼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구속의 칠을 하여서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를 나는 진정으로 믿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죄의 심판에서 면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호에 탈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이 질문이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없다면 언제 마귀에게 낚여가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케일이 좀 커졌습니다. 노아 때와는 다르게 모든 세계 믿는 사람을 구원 방주에 태워야 합니다. 세상 어느 배로도 해결되지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은 물로 심판을 받을 규모가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칠해져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입니다. 인치다는 것 아십니까? 도장 찍는 겁니다. 우리에게 꽝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을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도장받은 우리 존재들,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구원호에 초청장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깨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서 구원의 방주로 가는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아보려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다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영적인 방주 작업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피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인을 치고도 슬퍼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구속의 역청이 발라지고 있습니까? 가정 어디에 바르고 있습니까? 자기 몸에만 나만 구원받겠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 역청이 발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애쓰고 있습니까? 귀찮아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 전에 실컷 놀고 즐기고 그 다음에 아무 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없는 날이 혹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고 슬퍼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속의 역청이 진정으로 발라지기 원하고, 여러분 생활에 구속의 역청이 발라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를 심판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죗값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오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모두 알고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참혹한 속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과 속전 안에 두시려고 지금 예배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할 마음도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슬프지만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의 방주로 지금 안내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만 예배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또한 구원의 방주 가운데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까? 제발 세상 속으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발라진 채 계속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